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떠오르십니까? 아마 뭔가 좀 딱딱하고 차갑고 냉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주로 좀 어떻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까?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관련돼서 생각했을 때는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차갑고 뭔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제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종의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 종에 대한 법에서 가혹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는 종에 대해서 이웃 나라보다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비록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 드러나나요? 종은 말 그대로 종이기 때문에 한 번 종이면은 영원한 종이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6년을 그 사람이 종으로 섬겼으면은 그 이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종 자신이 원해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평생토록 종이 주인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한다면은 그 종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이 세상의 법은 종이 원하든지 않든지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종과 양반의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부터가 덜 경험하고 머리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종 했을 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종을 대해 주셨냐? 여종인 경우에 아들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종은요, 주인은 딸같이 그를 대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종과 결혼했을 때 그 여종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채워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아들과 뭐 결혼을 했던 안 하든 간에 그는 종이기 때문에 그냥 인격적인 거 그런 거 대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따스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비록 신부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뻐하는 애완견, 동물,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처럼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가 아무리 우리 사람보다 지적으로 어떤 능력이 많다고 해도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우리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그렇게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 양반이 있습니까? 과거에 물론 내 조상이 양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21세기 시대는 양반과 종의 이런 신분이 없습니다. 신분이 철폐된 그런 자유로운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또는 연배가 적거나 아니면 나보다 지식이 적어요.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우리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인권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죠. 인권이 이렇게 많이 향상되어 옛날보단 갑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갑질했다가는 고소당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갑질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럼에도 상대를 향한 언행이 인격적입니까? 존중하면서 관대하게 나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연배가 적은 이들에게 그렇게 존중하며 관대하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살지만은 주로 많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나도 모르지만은 받아요. 지금 밖에 뭐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쓰고 오실 때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나요? 물론 나 차를 타고 왔다. 주차장에 내렸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 말고요. 우산을 쓰고 왔으면은 내가 아무리 비를 안 맞으려고 해도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내가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죠? 양과 종 그런 신분의 철폐가 없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신입사원에게. 안 그런가요? 그런 것들을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게 여전히 존재해요? 구원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죄성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잘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타인은 힘들어도 나는 편해야 돼. 너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이고 우리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사람과 반대이십니다.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건 똑똑하건 힘이 세든 간에 인맥이 많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지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똘똘이가 종이건 상정이건 상관없어요. 모두 다 고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은혜가 100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50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왜냐? 하나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내가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착한 행위를 많이 한다,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심을 기억합시다. 누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자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예요. 가정입니다.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친구가 타인을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사랑을 똘순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똘순이는요, 옆에 있는 영희와 순이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받았으니까 끝이죠. 받았다라는 과거형이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받았지만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인에게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시각이요? 이 영희도 순이도 나의 피조물, 고귀한 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종에 대한 법, 세상에서는 종에 대한 법에 있으면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딱딱해요.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때요? 따스합니다.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위의 것들,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누구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럴 때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음과 행동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내일을 살아갈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의 형상인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